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안식을 주셨는데 이 환경에 계속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마음에 진짜 소망을 삼고 또 기쁨을 삼고 또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dy on their feet. Moving the body with your heart. Touching. You also move on a run. Feel is pleasure. It's the only. Check. Well, it's about to meet you. No, sir. When we're right. Bill, he is your future. Your documents advise us as to your attitude towards your participation in animal deceits, or was not participation in violence. You were saying that. You also consulted this to prevent that and ensure those prevention. Something we just talked about. There is a drop in the book. He was proud of the thing. The men that have no strength, he increases much. So not proud that the everlasting God, the Lor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fainted not, neither is weary. But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Deal with this guy. No problem. He's alive. Had 2 races today. He died. This little long guy. Wait. For 300 meters, river water sets him. He pulled him in on the road. Watch out for little. Coach says something. Personal. Something else that I don't understand. 잠깐만, 응답하라 나쁘기. It says in your own book,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Good luck. Jackson James.
see the race from winning. I believe God made it with us. He also made me fast. I'm gonna run. His pleasure. 잘 보셨습니까? 예. 저는 볼 때마다 이게 감동이 이제 됐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여기에 있는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인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에릭이라는 이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일날 자기 주 종목인 100m 그 계주를 포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유혹을 어떻게 에릭이라는 사람이 극복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라면 아마 그 극복을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국민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또 황태자까지 직접 그를 찾아와서 그를 설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인 영국의 황태자 같으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그분이
주일날 출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가 처음에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이제 선택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방법은 보면 항상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그 반대 인간적인 그 육신을 통해서 이게 핍박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또 선으로 이렇게 바꾸셔서 영광을 이렇게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법칙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400m 계주에서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이렇게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빛나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기도가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그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별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나를 기념해 달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셨고 그것을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이게 순종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재차 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이 만찬 예배를 주님이 또 부탁을 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찬 예배는 주님이 다른
그 어떤 예식보다 특별히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예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두 가지 예식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두 가지 유전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성만찬을 행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이제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예배를 우리가 매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어떤 새로움, 또 예배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 매주일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에 있는데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새 노래, 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늘상 우리가 해오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주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지만은 주일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에릭이 이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를 귀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배 이렇게 할 때에 떡과 잔을 놓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오심을 오늘 혹시 기억하신 분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너무 새로운 마음이 없이 그냥 드리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예배는 단순히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감사하다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예배, 그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은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미사 어구를 통해서 주님을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것이 과연 주님의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이제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입술에 붙은 이제 이런 말이 사실 그렇게 마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고 주님 앞에 부서져 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고 있는데도 그냥 예배 드리고 나서 땡 하고 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헌신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도전과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뭔가 나에게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인심을 쓰는 것처럼 좀 이런 어떤 마음이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합당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이사야가 보면 이사야 65장 이사야 6장 5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6장 1절부터 보시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좀 선한 왕이었죠. 그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옷자락이 길게 늘어져서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이 서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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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트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세워놓고 있을 때에 그 성막에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생겼습니다. 구름 기둥이 생기고 밤에는 이 불 기둥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 보니까 뭐가 가득했다 했습니까?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이사야가 이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이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 이 죄들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전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하나님 앞에 본인이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나타나니까 백성들의 그런 허물들이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허물들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딱 서니까 자기 자신의 이 부정한 입술, 이 부정한 그런 모습들이
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이러한 부정한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부정한 존재인지를 그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가니까 그것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제 자신의 막 이 부정하고 정말 그 결코 깨어지고 죽지 못하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없는 이 육신의 이런 실체들이 막 이렇게 보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거든요. 제 이런 모습이 막 보여지니까 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짜 그냥 폐역하고 이 제가 얼마나 그 악한지 얼마나 그 저의 그 재성이 강한지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이 육신을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내가 결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깨어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육신을 입고 주님이 대신 깨어져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주님의 그 참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막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옳음과 내 자신의 그 어떤 의와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성전 지성소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신의 죽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거슬을 돌고 있지 않느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 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 번제단 주위에서 빙빙 이렇게 돌면서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만다면 우리의 예배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마음에 정말 흡족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저는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조지 물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참 아멘이 됩니다. 나의 옳음과 나의 그 인정과 나의 의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되어지지 않는 참 그런 예배라면 주님이 그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실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제물이라는 것은 이게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의 내가 죽음 없이 나의 죽음 없이는 이 자아의 죽음 없이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이 죽음이
결코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도 이 자기 부인의 이런 그 어떤 선택의 그런 기로였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에 결국은 육신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삶 제사로 영적인 그 예배를 이제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시편 95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의 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제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요즘은 참 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배 시간보다 예배 시간이 돼도 계속 한 20분까지 계속 이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오실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형제자매들이 그래도 예배 시간 이전에 와서 앉아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예배, 정말 어떻게 이제 번제단 주위에서 빙빙 도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나의 이기적인 이런 마음들이 깨어지고 나의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이 깨어지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런 이제 마음들이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고, 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육신이 또 깨어져서 주님의 주권이 다시 마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런 것들이 막 회복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뭔가 가득 차서 진짜 주님처럼 나한테 누가 지금 막 욕을 해도 그냥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이런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 태도에서 그런 것을 막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눈을 감으면 우리는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을 긋고 아무나 그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적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인이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대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들어갔다면 대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발에다가 이 끈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쳐서 죽게 되면 그 시체를 꺼내와야 되는데 꺼내러 가는 사람은 또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갖다가 끈을 가지고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와 휘장의 그 사이에 휘장된 그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쫙 찢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 앞에 누구나 자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임재 앞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임재 앞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이렇게 보고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이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토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내 삶이 정말 이 육신으로 여러 가지 오염으로 막 이 더러워져 있는데도 제 자신이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성소 앞에 딱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이게 부정하고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결함을 회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다시 새로움이 일어나는데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움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새로움이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의 자기 부인의 삶도 살 수가 있는 건데 내 힘으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삶이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삶이 안 되어지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안 되고 이런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참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과 순종과 사랑의 이런 고백이 또 예배 시간에 이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났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의 죽으심만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날마다 드리는데 전도에는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님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풍성한 예배를 드려야 할 공적인 책임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예배 드릴 때 와서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형제님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나는 오늘 자매하고 좀 말다툼을 해서 또 삶이 그냥 거룩하지 못해서 그 핑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십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라도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가 오는 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입니까? 크신 왕이시고 얼마나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때문에 예배를 나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사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당연히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준비해가 와야 되고, 형제님들은 또 예배를 너무 한 사람이 길게 이제 감사를 드리면 다른 분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한 2분 이내로 잘 줄여서 조절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인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예배를 준비 안 해와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매님들은 자기 성찰과 회개와 이 고백과 헌금과 감사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자매님들 역시 예배에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감사할 때 아멘도 똑같은 아멘이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된 그 자매님들의 아멘은 소리가 달라요. 그냥 아멘, 진짜 마음으로 아멘이지만 준비가 안 되면 아멘이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이 다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좀 더 풍성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회복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이 예배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저도 예배를 위해서 절제를 하거든요. 뭐 할 게 많아도 피치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주일날 내가 찬송을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12시 안에 자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1시, 2시 돼서 넘어가서 자면 찬송이 힘있게 안 나와요. 그냥 힘이 없어서. 그래서 힘을 가지고 나와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지친 몸으로 나와서 예배를 찬송도 한 곡도 제대로 힘있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좀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회복되는 이런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가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준비할 것을 준비해서 이제 함께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